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내한테 요한복음 읽으라니까 다 읽었다고, 그래서 너무 쉽다고, 너무 은혜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1장 1절부터 5절 읽고 너무 어려워서, 너무너무 어렵고 심오하고 깊어서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막 그랬더니, 아니 요한복음이 뭐 어려워요? 하면서 너무 쉽던데, 막 은혜가 되던데. 근데 1절부터 5절까지가 너무도 심오하고 깊어서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믿습니다. 믿으시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보니까 하늘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여지는 물질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은 양자역학과 유전공학이 발전하면서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엄청난 힘과 파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성경은 수천 년 전에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양자역학과 유전공학이 발전해도 왜 물질 세계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는지, 왜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3차원, 4차원, 5차원 그 이상의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건 알겠는데 왜 존재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현재하고 미래를 창조하시고 또 그 공간에 많은 동물과 식물을 다 채워서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보시고 심히 좋았다, 행복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지 오브 갓.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이 모든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지상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운영하신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송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찬양으로 영광 돌리잖아요. 이 찬양이 너무너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언약에 순종해야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죠. 주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최초의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자 율법이었어요. 그 외에는 마음껏 먹어도 돼. 많은 열매를 먹어도 돼.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개의 열매가 있는데 생명나무,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먹지 마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이고 언약이고 명령이었죠. 근데
사탄의 달콤한 유혹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지, 어떻게 살지 매일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 불순종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원죄, 그 죽음에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이 모든 죄를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믿으시죠?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너무도 요한복음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당시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The word is the God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스토아 철학자상이 많이 유행했던 시대입니다. 스토아학자들은 그 말씀이 창조 세계의 하나님의 이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세계를 창조하는 이상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요한은 스토아 철학과 뒤섞여가지고 쓰신 말씀이야 라는 말을 했어요. 혼합적인 그런 말씀이야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 스토아적인 그런 철학과 이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비슷한 것도 있지만 뭐냐면 스토아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말씀은 한 인격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태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은 태초에 그 말씀이 존재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읽으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될 것일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토아 사상과 요한복음에서 나온 사상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 말씀은 육신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요한은 헬라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나 그 기본적인 사상은 바로 성경의 바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 말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에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지혜의 말씀,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한 하나님은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2절 함께 있습니다. 2절 시작.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아멘.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창조자 하나님은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해요.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이름에는 세 위격이 계신 거예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삼신론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권한과 위치는 다 똑같으세요. 그러나 그분의 사역은 약간씩 달라요. 구원 사역을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하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나무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희생제물 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확증시키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야 우리는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 성령,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 전에 계셨고 창조 속에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믿으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 그래서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인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라고 하셨어요. Let there be light.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창조의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회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이런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멘. 나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설계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에게 생명이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에게 뭘 얻었다 했죠? 생명을, 우리가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곧 아버지의 집으로 가실 시간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돼. I go to heaven. 천국에 가야 돼. 근데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면 너희들을 위해서 멋진 집을 짓고 마련하러 가는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도마가 아니 주님께서 어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갈 수가 없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가 그 생명이라 했어요. 그 생명. 즉 모든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든 생명은 누구로부터 시작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아있지만 송장과 같은 거예요. 냄새나는 송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어요? 아무리 멀쩡하고 멋있고 예뻐도 냄새나는 송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eternal life,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나 보내신 분의 뜻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목적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돈 많이 벌고 이런 걸 넘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생하는 거예요. 항상 행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 인생을 넘어서 영생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인생에서 사람의 빛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은 거룩한 행복이에요. 빛은 거룩한 행복이에요. 거룩한 행복은 육신의 행복을 넘어서 어떤 악한 조건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행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고 매일 울고 짜고 하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우리 어떤 분은, 권사님은 매일 근심 걱정도 가득 차 있어. 예수 믿으면서 자식 걱정, 무슨 걱정, 별별 걱정을 다 해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으면 거룩한 행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행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향한 뜻이에요. 좀 사업이 안 되면 어때? 자녀가 좀 너무 자빠지고 좀 어려우면 어때? 그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날마다 거룩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십시오. 거룩한 행복은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복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믿는 척이 아니라 정말 믿으셔야 돼요. 신뢰하셔야 돼요. 그분께 다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Love each other. 알겠죠?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여러분 거룩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은 서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박정호 집사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최정호 집사님, 남편 사랑하십니까? 죽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해야 돼요. 네? 서로 사랑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뭐라고요? New commandment. Love each other. 예? 내가 널 사랑한 같이 너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아멘. 어떻게 우리를 미워하고 막 모욕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가능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번개 같은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못됐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성품이 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노력을 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요한 상당히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가 온유해 졌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면 거룩한 행복을 누리는, 생명의 빛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사람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5절 시작. 아멘. 그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게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깨닫지 못한다. 제가 요즘 장혁재 교수하고 함께 그 나세 강사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가끔 우리 교회에 많이 와요. 우리 영훈이가 찬양 좋아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시여 그 부른 가수예요. 그 사람이 막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요. 그래서 막 밥도 사주고 소고기도 사주고 막 그래요. 근데 계단에 올라가는데, 혹시 오늘 계단에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계단 2층 올라가는데 짐을 옆에다가 막 싸놨어요. 짐이 많아서. 근데 잘 몰랐는데 이분이 오더니 계단에 너무 짐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했더니 다시 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 지저분하더라고. 꽉 막히고. 그래서 그걸 다 청소하고 색칠도 싹 하고. 사람은 무엇이든지 깨달을 때 성장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길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가? 여기 말씀 보니까 어둠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둠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욕망이 될 수 있고 눈의 욕망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안목의 전랑, 이세상의 전랑, 육신의 전랑 너무 잘 알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이게 매여서 정말로 이 어둠에 갇혀서 영적 깨달음을 자꾸 잊어버려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정말 거룩한 행복을 위해서 정말 어둠에서 벗어나십시오.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천국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이 어둠에 갇혀 있다면 회개함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근데 그 빛이 여러분을 거룩한 행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